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권속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감사 예배까지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중에는 혹시 없겠지요? 그만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부활절이 되면 단결 메뉴로 등장하는 제자가 도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직접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했을 때에 도마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의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겠다,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 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도마에게 다시 이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도마가 그때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아주 신비로운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들라라고 하면 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므로 부활은 이러한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이 믿을 수가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믿도록 해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고린도전서 15장도 전체가 다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한 겁니다. 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도 바울의 수려한 탁월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합도 가진 이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부활이 없을 경우에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어떠한 결과를 발생하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기를 왜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가? 왜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첫 번째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는가?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해요.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예. 첫 번째 소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이미 전파가 되었어. 상반절에서 그랬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바른 복음이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전파를 했다고요. 그래서 처음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지럽게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 어지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흩트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시 그 고린도 교회에 의해 이스라엘의 그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 성경에서는 아마 이런 사람들로 추정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7, 18. 저희 말은 독한 창길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예,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후메네오와 또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리에 관해서는 그릇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인데 부활이 어떻게 됐다라고 지금 이미 지나갔다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갔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것,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왜 부정을 했을까? 여기에는 그 당시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에 좀 이해를 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이런 이원론적인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져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눈으로 보이는 이 물질은 다 악하다는 거야. 약해. 그러니까 물질로 된 우리 몸도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약해요. 악하니까 악한 것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 속에 있는 영만 거룩한 존재이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다 없다?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헬라 철학에 그런 기본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몸이 죽은 다음에 몸은 부활하지 않고 영만 살아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걸 영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오지 않았다? 오시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재주의입니다. 부활도 육신의 몸으로 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 뭘로만 부활을 한다? 영으로만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오신다?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셔가지고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뭘로만? 영으로만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참으로 그런 영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부활하지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누가 살아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죠?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무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 교주의 무덤들이 있나요 없나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요.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주의 무덤이 없는 것이 기독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교주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유교도 그렇고, 유교 누구지요?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불교 석가모니 무덤이 있고, 또 이슬람의 교주 마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문성명이 무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층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요즘 아주 한국의 기독교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사람도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당연히 죽습니다.
박태선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도 무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무덤이 있지만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빈 무덤이고 열려있는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기반을 이루는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고 근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일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기독교가 하는 모든 믿음과 선교가 다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다 허망한 일이 됩니다.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다 어떤 것이 되고 헛것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도 어떤 것이 되고 헛것이 돼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남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 종교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그렇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또 부활이 없으면 여기서 또 하나 가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증인?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 다른 말로 세자로 사자로 시작하는 사기꾼이 된다는 거예요. 사기꾼. 안 그러겠어요?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는 사도가 아니야. 같은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그 밑에 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자가 되는 거지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그 16절, 17절에서 보게 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7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뒤에 가서 살펴보겠죠. 망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 곧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것을 두 자로 칭 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된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교회에서 직급이 제일 낮은 직분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일이 없는 것이 되니까 우리는 뭐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 예수 그리스도 하신 모든 일이 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참으로 얼마나 이게 참남된 일이 될 거예요. 죄 씻음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일이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돼요. 가장 불쌍한 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18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어떻게 되었으리라? 망하였다는 거예요. 망했어. 망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망이라고 해요. 한자의 뜻이 뭐죠? 죽어서 망했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망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도 말 그대로 사망한 거예요. 죽어서 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잤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 자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말 그대로 망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 그 영혼이 어디에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구천을 떠돌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영혼이 지금 어디에 가 있지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너무 쉬워서 얘기 안 하시죠? 어디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주 초보적인 거지만 죽은 다음에 사람은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믿었으면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갑니다. 다른 연옥이나 구천을 떠돌거나 뭐 귀신에 붙어가지고 지상에 있는 뭐 후손들에게 붙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 푸닥거리나 아니면 별짓을 다 해도 그런 건 없다고. 그럼 구천에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귀신은 뭔가?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 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악령. 성경에서는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는 뭘로 번역을 했어요?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죽어서 사람이 한이 많이 맞춰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거,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문화 속에도 그런 영향이 강해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 교회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세상에 서울에서 믿음 생활 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집에 터가 안 좋은지, 터줏대감한테 이제 뭐 부탁을 해야 돼. 그런 게 있으면 된다고 한다고 하고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집에 뭐 구렁이가 잘못 들어왔니, 뭐 뱀신이 그런 얘기 있다고 없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불쌍한 자들이 돼요. 이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니까, 믿을 대상이 사라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믿는 신을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방황하게 된다고요. 참으로 불쌍한 자, 죽은 자들이 망한 거예요. 죽어서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고, 결국엔 누구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건가 하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돼요. 그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 1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생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지요. 맞나요? 예. 얼마나 불쌍한 자요. 얼마나 불쌍한 자들. 오늘 이렇게 날 좋은데, 철쭉도 피고 아주 날 좋은데 딴 데 못 가고 다른 데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뭐라고 부활주일이라고 하셔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어. 이게 몽창 다 거짓이다라고 하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애매히 고난당하는 거야. 애매히 고난. 이게 없다라고 하면 이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도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뭐고 대장 사기꾼이고, 그 밑에 있는 저는 두 번째 작은 사기꾼이고, 그걸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어리석은 무리죠. 어리석은 무리. 감히 사기꾼이라고 제가 말 못하니까 어리석은 무리들인 거지. 그걸 쫓아가고 있으니. 그러나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뭘 바라봤기 때문에? 뭐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보세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뭘로 받기 위하여?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뭐를?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뭐를 받되?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고요. 그 밑에 있는 차마 제가 있기가 민망해요. 또 어떤 이들은 뭘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뭘 바라봤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는 이유도 뭘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진실로 불쌍한 자. 그리고 이유 없이 핍박당한 거고, 그야말로 죽은 꼴이 된 거죠. 죽은 꼴. 부활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를 거짓말하는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매한 사람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결코 부활을 의심하거나 손톱만큼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아멘이신가요? 부활을 의심하시면 하죠. 제가 젊었을 때 의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도마도 의심을 했었고 베드로도 도망가고 수많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뭔가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뭘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고 결코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이 현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랬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런 부활의 소망을 두고 반드시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이 없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를 믿으면 우리들도 당연히 뭐하게 되고 부활한다는 그런 거기에 소망을 두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